칙칙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기쁜 주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여서 친구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요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 시점인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특히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평생토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든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찬영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오늘 여름 성경 캠프에 다녀왔다. 이번 캠프는 조금 더 특별했다. 왜냐하면 캠프에 가기 전 몸이 아팠기 때문이다. 여름 성경 캠프에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갈 수 있었다. 성경 캠프를 할 때도 몸도 아프지 않았고 여러 가지 활동과 체험과 마지막 예배 때 은혜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을 통해 성경 캠프에 갈 수 있었던 것 감사해요. 또 캠프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뜨거운 토론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저는 MC 정일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열띤 토론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찬성팀과 반대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의 갈렙님과 여호수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반대팀에는 10명 중 대표 한 분만 참석하셨는데요. 사무아님 모셨습니다. 루벤 지파 사꾸리 아들 산무아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12분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오셨죠. 다녀오실 때 큰 포도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본 가나안 땅은 어땠습니까? 지금도 생각나, 지금도. 그죠? 포도가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요. 그 크기는 또 얼마나 컸는지. 내 평생에, 수박만한 포도는 또 처음 봤더라니까요. 포도가 수박만해, 포도가 수박만해. 네. 제 눈으로 가나안 땅을 확인한 순간 좋은 땅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맞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가나안 땅에 많은 곡식과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것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 땅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럴 게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다같이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우리가 넘지 못할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큰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 문제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사는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키가 아주 크고 힘도 셉니다. 제 키의 2배라니까요. 사무아님이 작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MC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봤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두려워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그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이 당신의 불평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을 벌써 잊으신 겁니까? 이번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뜬히 정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자, 양측 모두 진정해 주세요. 참 흥미롭네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똑같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다니요. 찬성팀의 갈렙님과 여호수아님 말이 맞는지, 아니면 반대팀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끔찍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조금만 더 하면 목표물에 도달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눈앞에서 놓쳤던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레위기를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아래에 위치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데스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약속의 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땅이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낳고 평생 살아갈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 빈 곳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에 7개의 족속들이 성을 짓고 농사도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 가나안을 보고 오도록 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명한 누구도 있었을까요? 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도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백성들은 강한지, 농사는 잘 되는지, 또 마을과 성벽, 들판, 나무 열매 등을 보고 오도록 했어요. 가나안 땅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는데 7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돌아봤어요. 그렇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정탐꾼들은 큰 포도나무 가지를 들고 오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두 손 한가득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12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그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은 열매가 잘 자라는 좋은 땅입니다. 거기서 자라는 열매들은 매우 풍요롭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은 땅이구나 라고 하며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너무 강합니다. 성벽이 있고 키가 큰 사람들도 있고 우리보다 힘센 민족들이 가나안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갈렙이 나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번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죽을 거예요. 성벽은 하늘까지 닿아 있고 다 키가 큰 거인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아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밤새도록 큰 소리로 울며 불평했어요. 가나안에 못 가겠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미 온 백성들에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믿음이 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신 건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여기까지 오신 걸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정탐하고 와서는 이제 못 가겠다고, 무섭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분도 아니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불평하는 백성들을 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못 가겠다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은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광야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도 함께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코앞에서 돌아가 광야에서 1세대들의 죽음을 40년 동안이나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분명히 같은 가나안을 받고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아는데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12명의 정탐꾼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비해 가나안 사람들이 힘이 세고 일부 집안 키 큰 민족도 있고 하늘만큼은 아니지만 큰 성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빠뜨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가나안과 싸운다면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절대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온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한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잊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믿음의 근거, 믿음의 이유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며 장애물을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어두운 마음이 생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섬길 때마다 내가 정말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와 위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잊고 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먼저 놓을 때예요. 전도사님이 올해 5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 40분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아내와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그리고 믿음을 갖고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기 옷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전도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또 생명이 생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아기 옷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한 달이 지나고 아기가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맞았구나. 정말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였구나. 전도사님이 얼마나 믿음 없이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셨으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과 같은 강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장애물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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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순간에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와우,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 이번 한 주도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여러분 안녕!